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부터 21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0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지나가는데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 할 그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요청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인 지 약 40년쯤 되는 출애굽 40년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 속합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형제 나라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죠.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과 그의 후손 야곱과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인들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에돔 사람에 대하여서 각별한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평화를 요청하고 에돔 사람들에게 호의를 요청했으나 그것을 거절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저들은 도리어 칼을 들고 대적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를 요청하지만 그들은 그 배려를 도리어 그들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하면서 그 제의를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지금 모세가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 지역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소서.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아니하고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에돔 왕이 대답합니다. 만약 이곳을 지나가면 칼로 대적하겠다. 군사를 동원해서 위협하겠다고 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만약에 짐승이 의도치 않게 물을 마시게 되면 물값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나 에돔 왕은 그것을 허용치 아니하고 도리어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해야 할까?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지도자의 얼굴만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지도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 나라 전체를 이끌어가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어야 할 모세와 지도자들의
상황이 매우 곤란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 번째, 약자의 서러움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만약 그들이 강한 나라였으면 이집트나 에돔이 모시의 제의를 거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리어 이 길로 가십시오 라고 그들이 호의를 먼저 사신을 보내어서 제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당하시고 억울함을 당하시고 굶주림을 맞으시고 애통해 하시고 예수님도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시기를 원했지만,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도리어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의와 예수님의 호의를 그들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그렇게 하셨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은 이리 늑대들 틈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쩌면 늑대들 틈바구니에서 잡아먹히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늑대를 막아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습니다. 만약 나라가 견고하다면, 강하다면 에돔이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을 철저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늑대의 공격을 받고 사자의 공격을 받고 먹잇감을 되는 짐승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무리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 홀로 거할 때, 또 빈틈을 보일 때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빈틈을 보일 때 여지없이 공격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강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영적인 나태함과 둔감함에 빠져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마귀의 게임을 받으면서도 마귀의 게임을 받는 줄도 모르고 자기는 선한 일을 한다고 여길 것입니다. 에돔인들은 자기들의 정서로 우리 땅에 한 발자국도 놓지 못한다. 감히 어떻게 들어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날 모시의 장인 호밥이 모시의 요청을 받아서 광야에서 인도자가 되고 그들의 눈이 되었을 때 그들은 유다지파의 일원이 되는 유다지파들 지경에 사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돔인들은 도리어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에돔 왕에게 요청했지만 에돔 왕의 거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무장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도리어 에돔 왕에게 잡아먹히고 그들에게 정말 도리어 전쟁을 당하여 어떻게 흩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이 그들을 치지 못하고 도리어 지켜보면서 자기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도리어 가나안 지경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빙 둘러서 가야만 했습니다. 어려운 길을 걸은 거죠. 그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선의를 가지고 다가섰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호의를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대적하고 위협할 수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너무 억울해하거나 분노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다. 주님도 그런 길을 걸으셨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쉬운 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할 것은 둘러가더라도 반드시 약속의 땅에는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으로 위안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참 광야와 같고 에돔과 같은 대적들이 우리 주위에 득실거리지만 주님은 마침내 우리를 적과 꿀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잘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진행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길, 복된 길,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주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정서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게 하옵소서. 세속의 소리, 여러 가지 뉴스들,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유행에 우리의 마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위로부터 난 신령한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도 차갑습니다. 어떤 분이 그럽디다. 부산은 따뜻하고 좋은 기후를 가졌지만 겨울에 바람이 불면 엄청 춥다. 김해도 비슷합니다. 김해 대지에서 부는 바람 찹습니다. 해양 바람과 대지를 거쳐서 산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찹습니까?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육체도 영혼도 따뜻하게 잘 간직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호의가 묻어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샬롬.